네, 8월 22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우리 친구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지혜라는 주제로 오늘 3주차 지나고 있어요. 자, 1주차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1주차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성경책에 적혀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2과는 따르라 제자 예수. 네,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의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상황도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과는 무엇일까요? 신뢰하라 전능자 그리스도. 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신뢰하라 전능자 그리스도.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암송 성구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와, 잘했어요. 자, 그래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란 소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뭐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더 포인트 두고 배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고 배울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여러분 힘든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이죠. 그쵸? 엄마, 아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부모님을 부를까? 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내가 부모님을 믿는 그 마음, 누군가를 믿는 마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신뢰라고 말해요. 자,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진짜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한 3년 정도에 걸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하거든요. 3가지 하신 일이 있으셔. 자, 그 3가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심.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신 복음 전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누구를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제자 양육을 하신 거죠. 자, 병 고치심, 천국 복음 전하심, 그리고 가르치심. 이렇게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기가 너무 많았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중풍병이에요. 지금 몇 년째. 나 잘 다니지 못하고 있어. 이러면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손마른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한 명 한 명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하면 제자들에게는 제자 양육,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얘들아, 우리 저기 바다 호수 건너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어요. 자, 이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실제로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다 저거 바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가끔 돌풍이 불 때가 있어요. 아주 큰 폭풍이 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서쪽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오는데, 저 위에 보면 위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윗동네는 눈이 내리는 그러한 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함께 탁 만나면서 뭐가 생겨요? 돌풍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돌풍 생기면은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한번 볼까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사실 어부였어요, 직업이. 그러면 늘 항상 배를 잘 조정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배를 지금 잘 조정하고 있나요?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는지 그 파도에 의해서 물이 배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무슨 일이 생길까? 배가 뒤집어진다던가 또는 이 파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손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자신이 그동안에 쌓아온 경력을 다 이용해서 아마 노도 저어보고 또 배에까지 물이 찼으니까 또 몇몇 제자들은 배에 있는 물을 밖으로 다 퍼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생각지도 않은 돌풍을 만났고 너무나도 큰 문제로 인해서 이들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세요. 네, 전능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나 친구랑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오해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나를 보면 눈빛이 좋지가 않아. 예전 같지가 않아. 나랑 별로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아.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이랬는데 친구가 나를 손가락질 하면서 야, 너나 똑바로 하고 다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되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것이 또 뭔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 이렇게 막 침 튀기면서 열심히 싸운 적 여러분 경험하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평안을 잃고 두렵고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은 걱정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전능자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들은 말씀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술을 써봤는데 모든 술을 다 써봐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너무나도 평안하게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는 어쩌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 예수님에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네요. 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시냐고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또 어떤 제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일단 깨우긴 깨우는데 과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다니까요. 그냥 주무실래요? 이렇게 불평불만의 모습들로 막 말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맞아요. 이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전능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일을 해주셨어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벽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죠? 이 과정 동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두 가지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으로써 그 생명을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사실 누구에게 주기 위함이냐면
위함이냐 하면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부활이라 그러죠. 첫 번째는 죄사함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무엇이다? 죄사함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은 제자들의 지금 앞에 닥쳐있는 폭풍의 문제도 너끈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안 돌보시냐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했어요. 자,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능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바람과 파도가, 바람과 바다가 이 말에 순종을 했을까요? 맞아요. 이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알겠나요?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신뢰, 끝까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와,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람과 바다에게 딱 명했을 때 순종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능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전능자 예수님께 뭐 하자? 기도하자.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나요? 나 친구로부터 왕따 당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들 두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자유가 없어요. 두렵잖아요. 그죠? 부모님 말씀에 꼭꼭 들어야만 해요. 이런 상황들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젠 모든 것을 신뢰하는 거야. 신뢰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 뭐 하세요? 평안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나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맡겼으니까 끝까지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 그래요. 제자들은 사실 아직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명령해서 그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 보고 뭐라 부르냐면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진짜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네? 라고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이 점점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이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자,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라? 전능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가 듣는다고요?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나요? 자,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 마음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신뢰할 분이긴 하네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죠. 전능자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알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친구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라고 했나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자, 마음을 모으고 귀를 쫑긋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전능자이시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전능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는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 4주차 마지막이에요. 레크레이션과 또 굉장한 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히 안녕!